아멘. 예, 고난이라고 쓰고 영광이라고 읽는다. 고난이라고 쓰고 영광이라고 읽는다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야구 선수 중에 이종범이라는 선수를 아시나요? 예, 아시는 분들은 좀 연식이 오래된 분이신 분들이고 모르는 분들은 우리 NG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이종범 선수보다 그 아들인 이정우 선수가 더 유명해졌어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일어나서 잠깐 제가 아침에 이렇게 스포츠 뉴스만 봅니다. 영상은 잘 안 보는데 기사만 좀 봅니다. 그런데 이종범 선수의 아들인 이정우 선수가 오늘 아침에 또 홈런 때리고 또 안타도 쳤더라고요. 미국에서. 그래서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야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제 기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최고의 야구 선수가 누구냐라고 말하면 이종범 선수였다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반박 시에는 여러분 많이 맞습니다. 이종범 선수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소개할 때 이종범이라고 쓰고 바람이라고 읽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종범이라고 쓰고 바람이라고 읽는다. 혹은 야구라 쓰고 이종범이라고 읽는다. 대표자라는 거예요. 대표자. 이 이종범 선수는요, 타자는 이승엽, 투수는 선동열, 그리고 야구는 이종범. 이런 아주 많은 그런 수식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안타 잘 치고요, 홈런 잘 치고, 도루도 잘하고, 심지어 수비까지 완벽하다고 할 만큼 대단한 성적을 남긴 사람이 바로 이종범이라는 선수입니다. 특별히 빠른 발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압도적인 도루를 해가지고 바람같이 빠르다 해가지고 바람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범이라고 쓰고 바람이라고 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야구를 좋아하는 팬들이라면은 이렇게 이종범 선수에 대해서 이 정도로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대부분 아마 인정을 좀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어쩔 수 없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어떤 사물이나 사건, 인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개념을 바꿔주는 일은 무척 중요합니다. 이종범 선수를 보고서 이종범 하면 야구, 야구하면 이종범 이런 식으로 개념을 바꿔주는 일은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떠한 사건이나 인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을 바꾸는 시도를 한 것이 바로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에요. 2000여 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런 개념을 바꾸는 일들을 시도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해 내가 당한 환난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이는 여러분에게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환난, 즉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고난을 고통, 아픔, 어려움, 괴로움, 고생, 시련, 장애와 같은 말들로 받아들이고 떠오르죠. 그렇죠? 누구도 고난을 환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고난을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에 늘 있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또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하느냐, 어떻게 개념을 전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무척 달라집니다. 여러분 고난이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 같은 고난이라도요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 그 자체이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뭐 대개 스포츠 스타들이나 어려운 환경을 넘어서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신이 겪은 지독한 고난의 시간을 나를 한 단계 성장시키는 과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요, 이런 성장의 과정으로서의 고난의 개념을 초월한 개념을 제시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난은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한번 여러분 주보 갖고 계십니까?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고난이라고 쓰고 영광이라고 읽는다. 여러분 고난을 영광으로 해석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난을 두고 영광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고난을 영광으로 해석할 수 있게 했을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이방 사람인 여러분들을 위해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이하에 보면요, 이유가 나와 있는데 아주 간략히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성전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을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사도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사도 바울은요, 당시 로마법의 절차에 따라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도망 다니기도 했고요, 심지어 기절할 만큼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이런 전 과정을 알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요, 이 사도 바울을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 우리들을 위해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하는 미안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을 보니까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나도 고난 당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미치게 되고, 어렵겠구나 생각하게 된 것이죠. 견디기 쉽지 않다라고 판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진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한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말씀을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해 내가 당한 환난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이는 여러분에게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고난 쉬운 일이 아니죠. 고난은 말 그대로 고난이라는 뜻이 그렇죠. 괴로움과 어려움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물건을 훔쳤다거나 살인을 하는 이런 범죄를 하고 나서 고난을 당하게 되죠. 사실 이건 고난이라기보다는 대가를 치르는 것인데, 이유에 어쨌든 간에 개인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은 후회 속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고, 반면에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괴롭죠. 고난의 원인이 가족이나 친척 혹은 국가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인이 아니죠. 아버지가 하던 사업이 갑자기 망해서,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나라에 전쟁이 나가지고 등등, 내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게 당하는 고통이 무척 괴롭습니다. 상황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라고요?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몸이 크게 다쳤다거나, 원인을 알지 못하는 질병이 몸을 약하게 할 때, 나와 상관없이 혹은 나 모르게 다른 사람이 사고를 쳐가지고 내가 큰 손해를 입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고난을 당하게 되면 원인을 찾으려고 하죠. 저도 제 아내가 30대 초반에 탁 쓰러졌는데 딱 드는 생각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라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의문. 왜? 근데 원인을 찾아도 알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원인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고난 자체도 힘이 든데, 그 알 수 없는 원인을 찾느라고 더 고통스러운 시간도 보내게 됩니다. 물론 저는 그냥 잘 지나갔습니다만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고통스러운 것은 그 고난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반드시 갈 수 있다면, 행복이 반드시 보장된다면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공부하는 고통이 고난으로 여겨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를 지나는 이 아이들이 고난의 시간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배우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죠. 그때를 지나는 사람들은 어려워요.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이 겪는 고난을 부정적인 고통으로 해석을 했기에 안쓰러워했고 그 상황을 불편했습니다. 사도 바울, 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다고요. 사도 바울, 우리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고통당하고 있구나, 고난 가운데 있구나, 힘들겠다, 불쌍하다, 안타깝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겪는 고난의 이유와 의미를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었고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됩니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로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로해야 됩니까? 상황만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내가 겪는 고난의 이유와 원인을 알면 우리는 고난이 주는 고통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안쓰럽게 여기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히려 가르치고 권면하고 위로했어요. 여러분은 내가 고통당한다고 생각하지만 큰 착각입니다. 나는 지금 영광 중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영광으로 해석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눈으로 고난을 바라봤기 때문인 거예요. 누구의 눈으로 바라봤다고요? 하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손해, 고난, 고통, 아픔, 또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당하는 고난은요, 영광입니다. 뭐라고요? 영광입니다. 에베소서를 듣고 있는 우리 바로 그 교회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다고 그랬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냥 천국 데려가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왜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도록 돕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귀한 일에 헌신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세상의 영광을 넘어선 하늘의 영광을 안 사람이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세상 기준으로 이야기해보면 꽤나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이 시대 말로 하면은 부잣집에 태어났어요. 서울대 나왔고요. 영어도 잘하는 유학파였습니다. 미국 시민권까지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 시민권 아니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같이 한번 여기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13절을 조금 제가 변형해서 번역을 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저는 지금 고난 중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영광 중에 있습니다. 제가 감옥에 갇힌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영광을 고난으로 보는 그 눈이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그 시각이 잘못됐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곧 구원이 없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거 오랫동안 비밀이었어요, 이게. 그러나 때가 되어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구원의 비밀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비밀이었어요. 그 구원의 비밀을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셨고 그 비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을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이 경륜이란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경륜이 뭐냐면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것, 계획해서 이끌고 나가는 걸 경륜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경륜이란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 그러니까 집을 경영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오이코노미아 하는 건 뭐예요? 우주를 다스리시는 것, 구원을 이끌고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 말에서 경제를 말하는 이코노미가 나왔습니다. 영어 이코노미가 이 오이코노미아에서 나온 거예요. 경영하는 것, 이 세상을 경영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이 계획이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특정한 예언자들이나 사도들만 알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해 하늘에 있는 권력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이니. 이제 누가 아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니까 누구에게 알려줬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교회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 여러분에게 비밀을 알려주셨다고요. 그 전에는 예언자들과 선지자들만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알게 됐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사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오랜 시간 동안 다닌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비밀을 오늘 알았건 오래전에 알았던 간에 중요하지 않아요. 알고 누리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비밀을 알고 비밀을 모르는 자들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우리는 비밀을 알지만 모르는 자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부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즐거운 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불편한 일이기도 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사는 일은 많은 축복이 있지만 반면에 미련해 보이기도 합니다. 손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중도에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12절 한번 같이 한번 12절이 준비되어 있나요? 12절 준비 안 되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고 얘기했을까요? 담대함 없이 나갔다가는 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를 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손해가 되고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고난이 되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라고요. 고난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영광이다.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사님께로부터 그분이 목회하시는 교회 성도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성도님이 식당을 돈가스 가게를 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골프장에서 캐디를 하셨던 분이래요. 한 달에 한 400만 원 이상을 이렇게 버셨던 분이시래요. 근데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 지키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다 지키면서 하려니까 골프 캐디를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다 보니까 한 400만 원 벌다가 수입이 150만 원으로 줄었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250만 원이 날아간 거예요, 한 달에. 1년이면 2,500만 원, 한 3천만 원이 없어진 거예요. 적은 돈입니까? 적은 돈 아니죠, 그렇죠? 누가 봐도 미련한 짓이라고 이거는. 근데 왜 이 집사님께서 이런 결정을 하셨을까요? 고난이 영광이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믿다가 손해보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네. 성경에서 수차례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 믿으면은 축복받습니다. 맞는 말인데,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맞는 말인데 아닐 때도 많아요. 되게 힘든 날도 많고요. 손해보는 날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어서 많은 축복 받았어요. 정말 많은 축복 받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요, 손해도 정말 많이 봤어요. 안 봐도 되는 손해. 그러나 여러분, 이거 고난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 났었잖아요. 그렇죠? 보험금을 너무 터무니없이 부르는 거예요. 저한테. 제 친구가 교통사고를 여러 번 당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이렇게 하면은 몇 배로 받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직하지 않은 방법이에요. 몸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사고는 크게 났는데 몸이 크게 아프지 않았어요. 빨리 회복됐어요. 감사하게. 친구 말로는 더 병원을 다니래요. 가야 한대요. 약도 받아 먹어야 되고 치료 계속 받아야 한대요. 나 몸이 괜찮아졌어 라고 했더니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보험금을 더 많이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은 몸은 괜찮아졌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하나님께 낫게 해주셨다면 여러분 크게 사고 났어요. 저 원래 정말 크게 사고 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구해주셨어요. 한 60km 가는 차에 옆에 자전거 타고 가다 박았다니까요. 근데 멀쩡해요. 조금 허리 꺾이고 아픈 거 말고 멀쩡해요. 자전거포 사장님이 놀랐어요. 왜 이렇게 멀쩡하게 하냐고. 사고 난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저가 사고 났으니까 놀라는 거예요. 몸이 회복된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했겠어요? 병원 안 갔어요. 병원 갈 시간도 없고 병원 가기도 그렇고 아프지도 않은데 막 아픈 데 있다고 막 말하기 그렇잖아요. 어디서 왔냐 그러면 바로 그 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쪽팔린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제가 좀 손해 보고 하나님께서 좀 채워달라 그랬어요. 하나님 좀 채워주시고 저는 조금 정직하게 가겠습니다. 또 하나님 채워주셨던 제가 그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에 대한 경험들이 있으니까 믿고 가겠습니다. 한 요 정도 받으면 좋긴 하겠는데 여기서 주시는 대로 만족하겠습니다, 주님. 하지만 좀 채워주세요. 기도는 하나님께 했어요. 손해 보는 일이죠. 제 친구가 말하는 게 지혜로워요. 제가 생각보다 몇 배로 받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 우리 성도님 저를 바라보면 아유 저 미련한 목사. 그러게 말입니다. 손해 봅니다, 여러분. 세상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못 속이기 때문에 손해 볼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고난은 자랑할 게 못 되잖아요. 영광은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내 영광이 아니에요.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제 영광 자랑하면 저 교만해가지고 혼납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영광.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니까 나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그럼 나은 줄 믿고 제가 이렇게 나가야죠. 여러분 한 영혼을 섬기는 일 해보셨습니까? 한 영혼이 구원을 받기까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내가 낳은 자식 키울 때도 속이 많이 상하는데 내 속으로 낫지 않은 한 영혼을 섬기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지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내 속이 썩어 문드러진 날도 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힌 것처럼 그 영혼을 섬기다가 내 돈, 내 시간, 자유도 잃게 됩니다. 여러분 거절 많이 당해보셨어요? 여러분 청소년 사역하면 거절 진짜 많이 당합니다. 전화하면 안 받고요. 카톡하면 읽고 씹습니다. 씹는다는 표현이 정말 적절해요. 기분 되게 나빠요. 제가 얼마나 많이 단련됐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아들은 좀 그래도 안 하더라고. 진짜 착한 애들이에요. 다른 교회들은 씹는 애들 많아요. 무시하는 애들 많아요. 읽고서. 근데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도 당해가지고. 그동안 제 속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진지 아세요? 잠도 못 자고 속상하고.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하도 당해가지고.
한 영혼 섬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모든 일들을 당한 후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해석을 한 거예요. 내가 고난 중에 있지 않다. 어디에 있다? 영광 중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역에 이러한 부르심에 이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밀의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영광의 실체를 보고 전달해 준 거예요. 고난이 있을 거다. 마지막 날에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영광으로 보십시오. 라는 게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이에요. 고난에 주목하지 마세요. 영광에 주목하시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을 고통, 손해로 해석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고통이고 손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영광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길에 함께 가십시다. 여러분, 한 사람도 낙오하지 말고 함께 가시죠. 우리끼리만 가지 말고 더 많은 영혼들에게 같이 가자고 손 내미십시오. 이 영광스러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바로 그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테스트 해봐야죠. 테스트 해볼 거예요. 자,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거 글자 읽어보는 겁니다. 시작. 다시 시작. 고난이라고 읽으면 다시 처음부터 할 뻔했어요 지금. 네. 시간이 많으신가 봐요, 그렇죠? 네. 마지막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뭐라고요? 영광. 앞으로 자신의 삶에 있는 고난에 대해서 영광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바로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잘 일어나셔서 우리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의 인생에 선포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한 번 더.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고난을 영광으로 이끄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